홀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또한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한날을, 새날을 주님을 의지하며 저희가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을 흐트러뜨리거나 회방하거나 막거나 또는 변질시키려는 온갖 시험과 악의 그 세력 안에서 저희를 지켜주옵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을 오늘도 믿음으로 경험하며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놓이든지 주님 의지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말씀을 나누는 이 새벽 시간에 진리의 영이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진히 증거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능력 있는 역사하심을 우리가 입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진리 안에서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 예, 27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여전하여 변치 않는 것은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사랑, 사람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바랄 수 있는 긍휼과 변치 않는 진실한 사랑 때문임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는 주께서 땅에 대하여 내리신 단호하고 최종적인 결정이라고 사도가 적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만 호세아서의 내용과 이 이사야서의 인용 앞서 인용된 호세아서의 내용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여 사하지 않으시겠으나 남유다는 긍휼히 여겨
구원하실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만 호세아서 4장에서는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지어다라고 하여 북이스라엘의 죄를 본받지 말 것을 경계한 데 이어 호세아서 5장에서는 유다도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걸려 넘어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망하였으나 남유다의 경건한 왕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그 유다는 하나님의 이적적인 도움으로 구함을 받고 오히려 아수르가 하루아침에 18만 대군을 잃고서 패퇴한 다음 점점 쇠약하여 망하는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사야는 바로 유다가 경험하게 될 이런 이적적인 구원을 포함하여 그러나 이를 넘어 더 먼 장래에 이 말 이루어질 그 궁극적인 구원에 대하여 예언하면서 장차 이루실 구원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을 알린 것이 바로 오늘 인용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는 주께서 땅에 대하여 내리신 단호하고 최종적인 결정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라고 한 말은 이미 호세아서에서 예언한 바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스라엘의 죄악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엄중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무로 돌리고 은혜를 입지 못한 그 처음 상태로 되돌리는 것 같은 심각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여전히 변함없으며 반드시 그리고 오히려 완전하고 더욱 풍성하게 성취될 것을 확인하는 예언입니다. 그러나 설사 이런 놀랍고 은혜로운 구원의 은혜가 죄와 심판으로 망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진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남은 자의 구원에 불과할 것을 아울러 알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일부가 이런 은혜를 입을 것이요 그 외에는 이 구원에서 제외될 것을 알리는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육적 혈통을 따라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 중에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것을 달리 말하면 육적 혈통이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심판 중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는 육적 혈통을 따라 이스라엘에 속한 자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보장받는 것이 아니요 그들 중에서 오직 남은 자만 누리게 될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10장 20절 21절의 그 기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단호하고 최종적인 결정이라고 말합니다. 확정되어 변개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 9절에서 보면 이사야가 미리 말하되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비슷하게 되었을 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29절이 이사야서 1장 9절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전하면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는 말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 이 기막힌 사정을 알리고자 하는 탄식과 호소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지금 이사야 1장의 내용입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여 이스라엘의 배은망덕함을 폭로합니다. 네. 소와 나귀는 자기 주인을 알고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나의 백성은 자기의 주인을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라는 참으로 기막힌 폭로입니다. 이스라엘의 배은망덕함의 그 실체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장 4절에 이사야서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하여 이스라엘의 죄악이 뿌리 깊음을 또한 지적하였습니다. 저희가 수년 전에 수요 예배에서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 끝까지는 가지 못하고 20장 중반까지는 우리가 한번 살폈었는데 그때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전하면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이 역시 간단치 않은 내용이라는 점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건 놀랍게도 신명기에서 결국 신명기에서 복을 택하라 저주를 택하라 당연히 우리는 복을 우리가 찾고 택할 것이다 그렇게 여기겠지만은 이미 신명기에서 모세는 예언을 합니다. 너희는 복이 아닌 화를 택할 것이다. 저주를 택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너희는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 증거로 삼은 것이 하늘이며 땅이었어요. 그 증인으로 삼은 것이 하늘이여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전하면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는 말은 그 신명기의 예언과 이어지는 거죠. 신명기의 그 슬픈 역사가 지금 성취된 그러한 의미로의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에 너희가 너희 앞에 복이 놓여 있고 화가 놓여 있는데 복을 택하라. 신명기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설교할 수가 없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미 너희 앞에 복과 화가 있다. 복과 저주가 놓여 있는데 택하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복이 아닌 저주의 길을 택할 것이고 너희들은 필요않고 그 길로 가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성정을 이스라엘 택한 백성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그 성정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피할 길이 없는 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성취가 지금 이사야서에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는 말로 이루어졌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나타내면서 자신이 받은 계시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1장부터 이스라엘의 배은망덕함을 폭로하고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라고 하여
이스라엘의 죄악이 뿌리 깊음을 또한 지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저희를 돌이키고자 권하고 타이르며 징계해 오셨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음을 알리되 5절에서 이것도 참 기막힌 내용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러니까 맞아서 징계로 맞아서 상한 곳이 또 터지고 또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처 투성이 그대로 고름과 진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 그대로를 지금 비유로 이스라엘의 그 처참한 상황을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온 끝에 이르게 된 비참하고 절박한 형편에 대하여 증거하되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여호와께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여호와를 버리고 그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지금 이런 상태인 겁니다. 또 짚어드리지만 하나님의 그 선택의 역사가 이런 가운데서 이루어진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전혀 가만치 않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네,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기를 원한들 선택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네, 이런 항변이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것이 인간의 실태라는 것이죠. 이에 이어 방금 전 우리가 나눴던 그 내용에 이어 전한 말씀이 오늘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1장 9절을 인용한 내용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대로 그 죄대로 갚으셨다면 우리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절하여 그 흔적을 찾을 수 없게 하셨을 것이나 우리를 위하여 남은 자를 조금 남겨두신 것은 진노와 심판 중에서도 잊지 않으신 그의 긍휼과 자비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앞서 심판 중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입은 자는 오직 남은 자뿐이라고 하였습니다만 그들이 이처럼 심판 중에서 살아남은 것은 마땅히 죽어 망하여야 했음에도 살아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의 믿음 안에 온전한 내용으로 임하여야 되죠.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오직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가 인용한 이런 말씀들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겪은 실패와 심판의 성격이 단순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범죄로 말미암아 진노의 심판을 받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방과 다름없이 되었음에도 영영 망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그 심판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순전하고 정결케 되며 저희에게 주어진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의외의 결말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의 성격이 화인지 복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다음 나중에 마음을 돌이켜 심판으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처사를 상식 차원에서 이해한다면 감정의 기복이 심하여 변덕스럽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건 변덕스러운 분 아니냐. 아무리 좋게 본다 하여도 결정을 쉽게 번복하니 이건 가볍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느낌과 평가는 피상적인 이해가 빚은 오해일 뿐이며 사실은 이스라엘이 겪은 심판과 그 후 저희에게 베푸신 구원에는, 그리고 심판에서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는 깊고 광범위한 그 복잡한 내용과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인류의 역사의 과정 안에서 일어난 일인 거죠. 예. 지난 며칠 동안 그 설교를 들으시면서 점점 방향이 예상과는 다르게 바뀌는 듯하여 혼란스러운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출발은 하나님께서 유대인 중에서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불러 구원하시며 그 결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육적 혈통의 그 구별과 차이가 무의미해지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설교 내용에서 정확한 설명이나 대답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처음 목표와 점점 멀어진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리라. 이게 로마서 9장 26절인데 호세아서 2장 23절을 인용한 내용이었죠. 이렇게 한 호세아서 인용에서는 하나님 백성인 적이 없었던 그런 이방인을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리라는 뜻이 분명한 듯하여 대답이 되는 줄 잠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착각하였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한 통치자 아래서 하나가 되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한 통치자 아래서 하나가 되어 그 땅에서 올라오리라고 한 호세아서 1장 11절 역시 한 머리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또한 선지자마다 메시아께서 그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을 모으실 때 이방도 함께 모으실 것을 예언하는 만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육적 구별을 뛰어넘게 될 것을 암시하는 뜻이 전혀 없지는 않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서 1장 11절은 1차적으로는 심판으로 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리라는 것이 주된 뜻인 만큼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불러 구원하시리라는 근거 구절로서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사야서에서 인용한 구절들은 언뜻 이방의 구원과는 거리가 있는 듯하며 전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겪게 될 심판과 그 후에 베푸실 구원에 관한 내용인지라 기대하던 대답과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벽을 허무시고 우리 이방인들도 구원 얻을 자로 부르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던 그 대답과는 달리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피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처럼 한동안 설명하였는데도 시작할 때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다는 것은 계속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변죽만 울리는 듯 하거나 아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까닭은 이 문제가 보기와는 달리 단순한 것이 아니라 깊고 광범위한 차원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10장과 11장까지 이어지는 이 전체가 이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으며 그 설명을 다 듣기 전에는 무언가 못다한 듯 모자란 느낌을 계속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렵지만 제가 처음에 이 로마서 9장에 들어올 때 수차 안내해 드렸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은 8장까지는 많이들 다루다가도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저 역시도 다루지를 않고 다루지를 못하고, 왜냐하면 그만큼 어렵고 또
잘못하면 8장까지의 우리가 보아왔던 그 내용을 오히려 더 굳게, 더 견고하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렵게, 혼란스럽게 우리가 받은 복음의 그 도리에 대해서 더 의문과 혼란을 겪게 될 그런 그 위험, 그런 어려움을 전제로 하고, 그래서 잘 다루지 않는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그럼에도 우리가 이 내용을 끝까지 나아갔을 때 지금 우리가 이 뭔가 한 가지 주제로 나아가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이런 느낌, 뭔가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뭔가 계속 변죽만 울리는 듯한, 뭔가 좀 부족한, 못다한 듯 모자란 느낌 계속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인내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취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고 기대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며 나눴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 중에서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불러 구원하신다는 이 짤막한 한마디에 담긴 뜻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매우 깊고 광범한 것이어서 이렇게 먼 길을 따라 우회하면서 폭넓고 깊이 있게 다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가 성령의 감동하심 아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할 때 그 역시 이렇게 우회하면서 폭넓고 깊이 있게 다뤄야만 했고, 우리도 기록된 말씀을 따라 지금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말씀 초반부에 우리가 나눴던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심판의 그 결과만을 맞이해야 했던 이스라엘 가운데, 심판으로 끝나야만 했던 그들 가운데, 그러나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무너지지 않고 변치 않고 이루어지는, 물론 그 가운데서 남은 자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역사,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로 인한 것이었다.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 때문이었다. 우리가 받은 은혜도 오직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오래 참아주신 그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도 지금 변함없는 동일한 그 진리의 역사가 이루어진 그러한 은혜가 주어진 그 바탕에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다. 이것을 확인해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창조주를 아예 잃어버린 듯,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아예 계시지 않은 듯,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존재가 아닌 듯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리가 살아왔던 시절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안에서도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그 신실하심으로 인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 아닌 것 같이 여기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도 마치 전적인 은혜가 아닌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 때문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요인이 있었고 우리 안에도 뭔가 기여한 바까지 있었던 것
것처럼 여기기까지도 하는 그런 거짓된, 그런 패역한 우리를 끝까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래 참아주심으로 우리의 그 허물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토록 하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또 토설하며 고백하며 회개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거짓되고 참으로 부패한 심령을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 세워가시는 그 열심과 그 은혜와 사랑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부어져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생각할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맞이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만의 무엇으로 극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며, 그래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오늘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저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기까지 그 결과가 이어지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을 시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참으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민족과 나라의 경계를 세우실 때 우리 나라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 주셨사오니, 그리고 이 땅, 이 민족 가운데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허락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셨사오니, 그 역사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옵나니, 이 민족을,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